7월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네, 이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실패와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다른 말로 비유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이다, 강. 고난의 강이다, 위기의 강이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 건너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너고 싶어도 못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강을 잘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지금 큰 위기의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님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위기의 강을 맞이한 사람들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죠. 우리 또 젊은이들이죠. 청년들이죠. 2030 세대. 소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결혼해서 집을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 소망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그냥 집은 포기하고 벌어서 쓰자, 즐기자. 지금 절망입니다.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이죠.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하늘처럼 받들고, 그런데 코로나 위기의 강이 와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나약한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강을, 위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평탄하게 간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위기의 강을 두 번 만났죠. 하나는 홍해였습니다. 홍해라는 큰 위기의 강을 만나요. 물론 바다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거기를 건넜어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요단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강 앞에 물살이 세게 큰 강이 물이 넘실넘실하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길이가 폭이 22m쯤 되고 깊이가 3m쯤 되었다고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은 급물살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약 200만 명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강물 앞에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처음 건넌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처음 건너요. 그는 원래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하나님의 부름받고 건너면서 히브리 사람으로 되었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는 강을 건너자마자 정말 그의 신분이 바뀌어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건넌 후에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떻게 건널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원히 살 곳,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위기의 강들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이 위기를 극복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강 앞에서, 위기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건널 줄을 몰라서 아우성을 치고 함성을 지르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기업가는요,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자, 오늘 1절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것은 하신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입 안에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떨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아니면 장대로 그 감을 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한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올빼미는 밤에 놀다가 늦게 잠을 잔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젊은 사람들을 자꾸 낙심시켜서 미안한데, 올빼미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허둥지둥 정신 못 차리고 그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진짜 인간, 멋진 인생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고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분은 새벽 5시만 되면 온 가족이, 자녀들이 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감지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이 목사님도 60년 동안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 신라권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밀턴이라는 분도 새벽 4시면 일어나.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밤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인간이 아니라 아침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사신 분들 다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영국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준비하는 새가 다른 새보다 먼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일찍 일어나서 뭘 했을까요? 여호수아를 밑에서 첫째,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지금 요단강 앞에 와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바로 건너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흘 후에.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양식이 들어가죠. 물이 필요하죠. 이런저런 것들 참 복잡합니다. 빨리 건너면 좋을 텐데 3일을 기다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3일 동안 뭘 할까요?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왔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거할 곳 없고 정말 힘든 여정이었죠.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40년 떠들이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살까? 막 이런 준비와 결단과 다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한 것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요. 마음으로 준비한 대로 마음속에서 말이 나오고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케 하라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니, 강을 건너는데 뭘 성결하게 합니까? 뭘 깨끗하게 합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다 입고 있던 옷, 늘 신은 신발, 다 그 양말, 속옷, 얼굴을 제대로 씻었겠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마실 물도 항상 부족했는데. 뭔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늘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집을 원망하는 거.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삶이다. 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씻고 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그들이 준비한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3절을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길이가 122cm쯤 되고요, 폭과 높이가 76cm쯤 된 아카시아로 만든 궤입니다. 이걸 앞세우고 우리는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만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뭘 상징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요. 엉킨 씨를 풀다가 더 어렵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다가 Back to the Bible이라는 글을 막 써놓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락교회 은퇴하신 고 한경진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의 조그만 집에서 혼자 여생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계실 때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온지 아세요?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요. 절망의 사람들이 위기 때문에 그 위기를 좀 해결해 보려고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이 지금 다 부도위기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막 다 깨지려고 합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딱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씀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예수 잘 믿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정답이죠? 정답, 여러분요. 이 세상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이 병균 하나도 못 잡는 인생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강물이 막 흐르는데 강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절에도 보니까 1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그리고 15절 보면 14절에 그렇게 되고요. 1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발을 들여놨어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어떻게 건넜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위로 드는 순간 바다가 쫙 갈라지죠? 벽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가요. 홍해는 강물을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은 안 그래요. 지금 강물이 세게 흐르는데 언약궤를 메은 제사장들이 발을 잠그고 강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아마 여호수아 제사장들 확인해 봤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잠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15절 6절을 보면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은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그때 저 위에서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려울수록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여줘야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면,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요, 영어를 완벽하게 해서 가면 늦어요. 거기 가서 부딪히면서 해야 됩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성공의 노하우를 완전히 알고 하면 늦습니다. 시작하면서 성공의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결혼도 완벽한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나서 살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새들도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날 집을 짓는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처럼 더 멀리 미래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위기를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